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시는 예수님의 장례식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은 빌라도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분명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그 죽으신 주님을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던 두 마리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부활절입니다. 근데 마침 이 본문도 부활하신 그 장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설교자로서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유아 세례를 베푸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 생명의 계절에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 모든 영혼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님이 무덤에 묻히신 날은 오늘날의 금요일에 해당이 됩니다. 금요일 아침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 주님을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유대인들은 이 하루의 시작을 우리는 저녁 12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오후 6시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이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특별히 6시, 금요일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 그때가 안식일입니다. 마태는 그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와 누가에 의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또 다른 마리아 요셉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이렇게 사료되는데 그 마리아 말고도 이 살로메와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복수의 여인들도 함께 갔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 4명의 여인들과 또 다른 여인들이 이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의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이 토요일 날 오후 6시까지가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토요일 날 오후 6시까지. 그리고 나서 하루를 지내고 첫날이니까 오늘날 주일 이 새벽이 되겠죠. 근데 이 마가에 의하면 이들이 안식일이 끝나고 나자 이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미리 사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향품을. 그러니까 이제 어제 오후 6시 이후에 이 향품을 사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과 함께 세마포로 주님의 시신을 감싸서 장사를 지냈지만 주님의 몸에 이 향품을 바르지는 않았단 말이죠. 향품을 바르는 이유는 몸이 쉽게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사놓고서 오늘날의 이 주일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2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썩기 전까지는 그 죽은 사람의 혼이 그 시신 곁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장사를 지낸 후에 사흘 동안은 시신을 돌보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주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이 마가는 그들이 그 무덤을 이렇게 향해 가면서 누가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바위를 옮겨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무덤을 찾았다고 합니다. 2년 전에 저는 부활주일에 이 무덤을 찾는 여인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살핀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은 것은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간 것은 아니었어요. 즉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몇 차례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이 사흘째 되는 날이니까 오늘 살아나실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녀들은 주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 계시는 동안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즉 그들은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지 못했어요. 물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 중에 가장 믿지 못한 사람은 바로 도마였죠. 주님으로부터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 중에 아무도 주님의 부활을 기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소망할 수는 없었죠. 제자들은 그저 깊은 좌절과 두려움과 허탈함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강렬하게 막 추구하고 원하다가 아무런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은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결국 이렇게 끝나고 말 것인데 왜 그렇게 많은 에너지와 마음을 쏟았던고 하는 그런 후회와 환멸도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마도 그런 상태로 안식일을 보내고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붙였을 그 시간에 이 여인들은 주님의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에게는 믿음도 소망도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주님을 향한 사랑은 남아 있어서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사랑의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어두운 새벽의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모든 제자들이 도망친 자리에 이 여인들을 계속해서 붙들어 두었었고 또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어가실 때 이 여인들이 그 곁을 지키게 했고 주님의 무덤도 지켜보도록 했어요. 즉 사랑이 그 여인들에게 주님을 향한 그 여인들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이렇게 주님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마지막까지 그 사랑의 봉사를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무덤을 향하면서 무덤을 막고 있는 바위를 누가 옮겨줄까 하는 염려를 하며 가던 여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태는 이 큰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옮겨지고 천사들이 그 돌 위에 앉아 있는 것을
그 현장에서 그 진행 과정을 본 것처럼 전하고 있지만 다른 기자들에 의하면 이 여인들은 그 일이 되어진 것을 그냥 결과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본 거예요. 한편 큰 지진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만 전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이 죽으셨을 때도 큰 지진이 났었다고 마태만 또 전하고 있는데 또 주님이 살아나실 때도 부활하실 때도 큰 지진이 났다라고 마태는 전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죽으실 때 지진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노여움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본문의 지진은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진이 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그 순간에 부활하시고 그러고 돌이 굴려지고 나니까 무덤을 그제서야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천사들의 도움이 없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사역을 통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문이 잠겨 있는데도 그 벽을 뚫고 문을 뚫고 그렇게 주님이 들어오셨던 것처럼 무덤을 돌로 막고 있어도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몸은 그 바위도 그냥 뚫고 나오실 수 있는 그러셨기 때문에 이 순간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 천사들이 돌을 굴려주자 주님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표적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여인들과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로 하여금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서 주님이 더 이상 죽음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흔적을 목격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주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 위에 앉아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주님이 죽음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한편 마태는 천사의 형상에 대해서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변화산의 주님처럼 이들도 영광스러운 광채를 드러내며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부활의 첫 증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 그 일들을 목격하고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핀 대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무덤을 큰 돌로 막고 그것을 임봉하고 경비대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주님이 그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낭설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경비대로 하여금 지키도록 했던 것이죠.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새벽까지 이들 경비대들은 주님의 무덤을 지키면서 아마 처음에는 혹시나 하는 일말의 두려움이 동반된 염려를 하면서 주님의 무덤을 지켰을 것입니다. 주님의 무덤을 지키는 이 경비대원들도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지진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 직접 있었던 사람이 경비대원 중에 있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의롭고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무덤을 지키면서 그들에게는 일말의 두려움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금요일 밤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났지만 무덤에는 아무런 미동도 없었고 주님의 시신을 훔치러 오는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을 지나면서는 잠시나마 자신들의 마음에 품었던
혹시나 하는 두려움들을 스스로 비웃으며 무덤 안에 장사된 예수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상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헛된 소망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새벽에 뜻하지 않게 큰 지진이 난 것입니다. 그 지진이 나는 순간 이틀 전에 일어났던 그 지진이 순간 떠올랐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번개 같은 광채를 바라고 눈과 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봉인된 그 무덤의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본 것이었어요. 그것을 본 순간 경비대원들은 완전히 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그리고 혼절을 한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 죄를 지었던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한 이래로 모든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의 본성은 거룩한 존재 앞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제 아무리 담대한 심령을 소유한 자라고 하더라도 거룩한 천사 앞에서 담대하게 서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경비대원들이 그 일어난 그 일들과 거룩한 천사 앞에서 죽은 사람처럼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장차 주님이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동반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일 반응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단지 하나의 무덤이 열리는 것을 보고도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 때에는 하나의 무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무덤이 일시에 열리게 됩니다. 그 모든 무덤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힐까요? 이들은 단 한 천사의 모습을 보고도 이렇게 두려워 떨고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이 그 천사들을 볼 때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까요? 그 천사들과 함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오실 어린 양의 낯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공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는 그날에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놀란 경비대들 중에 몇몇은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모든 된 일을 알렸다라고 마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부활을 회방하려던 자들이었지만 오히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주님을 지키던 자들은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천사는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동일한 천사가 한 그룹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다른 그룹에게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무서워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천사들은 세상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해서 주님의 사람들을 모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 모으고 그 중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낼 것이에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려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을,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전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전합니다. 먼저 그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분명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근데 천사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를 너희들이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천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은 또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지금 주님의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랑하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을 때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인들도 절망하고 좌절을 겪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아마 식음을 전폐하고 내내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안식일부터 지금 이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눈물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런 절망적인, 그런 좌절스러운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생각 중에 하나는 만약 하나님이 우리들을 돌아보신다라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생각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 새벽에 주님을 위한 마지막 사랑의 봉사를 하러 가면서도 그 여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 새벽의 어둠만큼이나 어두운 영혼의 상태로 인한 고립감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그 외로움, 그 고립감, 그런 것에 여인들이 사로잡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감찰하고 계셨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런저런 봉사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과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분의 임재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분의 부재 속에서 문득문득 찾아오는 고립감이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잦은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느낌일 뿐이고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이들의 행위를 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여인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의 동기까지도 헤아려 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묵묵히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 침묵과 부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부재하신 것 같이 느끼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내가 안다 라고 하실 것을 믿고 침묵과 부재가 짓누르는 무기력을 뚫고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말하기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기자는 어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가 누워있는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누우셨던 무덤에는 주님의 시신 대신 주님을 두르셨던 세마포와 머리를 감쌌던 수건만 덩그라니 남은 채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산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있을 이유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죽음이 주님을 더 이상 가둬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주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 차례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재차, 3차 살피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언제나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교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인가? 이거를 단 두 가지로만 줄인다라면 십자가의 대속과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은 기독교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금 확인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안에 삶의 이유를, 삶의 소망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했지만 그 중에 주님이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거를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뿐만 아니라 희생제물일 뿐만 아니라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지 않고 사랑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 관계를 화해하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해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를 값을 치르고 구속하시는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말씀을 전했어요. 주님은 이런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죄의 권세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은 그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죽으심이 자신의 죄로 인한 죽으심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런 죄인이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요 인치심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로 알고 그를 믿도록 하기 위해 부활하신 것이. 계속해서 천사는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까 거기에서 주님을 보라 라고 하는 말을 전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는 한때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고 그에 대한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천사들은 이제 이 여인들에게 아직도 주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깊은 좌절과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재촉을 합니다.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에 26장 32절에서 자신의 부활과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가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그것이 성취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천사는 자신이 너희에게 일렀다라고 말하면서 속히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재촉합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한 사람이 할 일은 그 소식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말이죠.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들은 한편으로는 무서움과 한편으로는 큰 기쁨으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습니다. 그 여자들이 번개 같은 광채가 나고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를 보고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불가사의한 말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처음 찾아온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직면할 때 1차적으로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실제 앞에서 인간은 이런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들로서 자신들이 사랑하던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겐 또한 기쁨도 찾아왔습니다. 두려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감정이 그 여인들을 감쌌어요. 그러나 결국 기쁨이 무서움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큰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큰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무서움이 아니라 기쁨만을 꾸며주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면 두려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이 상반된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두 감정이 통일을 이루면서 진정한 신앙적인 희열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심할 때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을 우리는 동시에 느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를 경험하면 죄 용서로 인한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게 돼요. 참된 회개에는 이렇게 슬픔과 두려움 뿐만 아니라 기쁨과 그 사랑, 평안을 동시에 느낍니다. 기독교는 그 슬픔과 기쁨이 같이 공존하면서 결국은 기쁨이 이기게 되는 그런 기쁨의 종교입니다. 거룩하시고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이런 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 모순된 두 감정이 공존하면서 결국은 통일을 이루어서 기쁨이 지배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나심으로 모든 선의 원천이신, 즉 최고선이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해소되고 그분과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영생을 소유할 길이 열렸기 때문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한편에는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 모순된 두 감정이 그 쌍곡선을 이루면서 서로 교차하고 결국은 기쁨과 위로와 즐거움이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버리는, 그게 참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이런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이 다시금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재촉을 받은 그 여인들은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름질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중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인사하셨습니다. 여기 평안하냐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로는 기뻐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쁘냐 이런 말도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첫 번째 증거로 이 여인들은 빈 무덤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곧장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목격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여자들은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단지 재산 목록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남자와 동등한 인격체이자 부활의 증인으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크리소스톰은 실로 예수께서는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여인을 택하심으로 최초의 범죄자 하와의 후손들이 겪은 슬픔과 고통을 변하여 큰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들은 주님을 얼싸안고 깡충깡충 뛰면서 어쩔 줄 모르고 기뻐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 여자들은 주님의 발을 붙들고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 여자들은 주님의 발을 붙들었습니다. 발을 붙들었다라고 한 이것이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도마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내 손으로 주님의 그 무장난 손과 그걸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나타나셨죠. 제자들이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력은 살과 뼈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살과 뼈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지금 주님의 발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영으로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자들이 주님을 경배한 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전과는 다른 영광의 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여인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실체를 직접 목격하고 신적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경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증인들의 증언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접하게 됩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는 그들의 증언이 사실임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눈으로 주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주님을 인격체로 알고 그분을 향한 사랑과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바로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곳에 성령께서 그분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이실 때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들에게 다시금 천사들이 했던 말을 언급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앞에서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 이 여인들에게는 다시금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고,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볼 것이다 하는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이 형제들,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제자들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했고, 다른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현장에는 이 여인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주님을 장사 지낸 사람들은 주님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숨은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주님이 무덤에 갇혀 계시는 동안 이들은 믿음도 소망도 잃어버린 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철저히 실패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본인 스스로도 그런 실패를 곱씹으면서 자신들의 비겁함과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절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면에서는 비겁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용기가 없는 그 실패한 제자들을 주님은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핏값으로 이들을 사고 자신의 가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한 제자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그분의 이런 모습에서 그분의 성품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비록 실패했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그분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형제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셔요. 이번 주 우리 암송 구절이 이르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바로 주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 실패한 자들, 비겁하고 용기가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이런 자들을 사서 자신의 가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주님으로부터 형제들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은혜일 뿐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여러분의 맏오빠가 되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실패한 이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그 주님의 그 온유함과 그 겸손하심,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 연약함을 결코 멸시치 않으시는, 연약하기 때문에 버려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볼 때마다 바로 이런 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연약할 때, 내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스스로 부자유를 취하신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을,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보다 더 큰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립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다시금 곱씹으며 이 여인들처럼 무서움뿐만 아니라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결국은 그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